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주님을 저희 성전에 모시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혼란한 생각과 모든 죄악된 생각을 이 시간 다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마음속에 새별처럼 떠오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교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상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외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미 16장을 부르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신명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살기에 너무나 악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늘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시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 속히 오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면서 우리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되는 기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이 영생의 축복을 모르고 있사오니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고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자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 이름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 걸음이 하늘에까지 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끔 성령께서 꼭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많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어린아이부터 우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하시게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의 미력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오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야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식용주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작은 헌물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드린 당신의 사랑은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성도여러분들 한 달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한 해는 우리 열린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사님의 설명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날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정체성에서 시작된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로 안에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걸 넣으시겠습니까? 나는 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은 가로 안에 어떤 걸 넣으실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 불려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재림 성도이다. 내가 재림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사는 방식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조금씩 선로에 다가가더니 뚝 떨어집니다. 혼자 힘으로 올라오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플랫폼이 너무 높습니다. 엄마는 이리저리 손을 뻗어보지만 엉뚱한 곳을 짚을 뿐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탓입니다. 열차는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 그 순간 한 남성이 열차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뛰어옵니다.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채 플랫폼 위에 먼저 올려놓고 나서 자신도 올라옵니다. 불과 2초 뒤 들이닥친 열차는 이들을 스치듯 지나 멈춰섰습니다. 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떨어졌는데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의 비명은 들리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그 모니터로 그 상황을 보이던 영무원이 열차가 오지 못하게 신호를 보냈지만 열차가 쓰지 않고 그냥 옵니다. 그때 영무원은 관제실 밖에서 뛰어나와서 아이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요. 그 다음에 아이를 올리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영무원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영무원은 자신이 영무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이를 구할 수 없을 때 자신이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교수님을 아십니까? 이국정 교수님입니다. 그는 병원을 오는 환자 이송 시간이 평균 245분 걸리는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아워는 60분이래요. 그러니까 60분 안에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환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는 8억 원의 빚을 졌어요. 헬기를 마련하고 자신의 병원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의사들이 골프를 치고 모든 자신의 여가 생활을 누릴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병원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헬기를 도입해서 환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한 방송에서 사회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의사이다. 맞습니다. 난 의사입니다. 의사는 어떻게 해서든 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의사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정체성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 수 있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방향성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신뢰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핵심적인 부분만 따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명. 여러분, 이 대사명에는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신뢰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대사명에는 주어가 하나가 있고 사실은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뿐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동사 하나가 도드라지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 하시려는 명령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무엇일까요? 가서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서 갔다. 네, 몇 분 있습니다. 자, 제자를 삼아. 아무도 없습니다. 자, 신뢰를 주고. 네, 신뢰를 이렇게 하셨는데, 네, 한 분 있습니다.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1등은 가서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 사명이 끝날 때가 있어요. 신뢰를 주었다. 여기서 끝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여기서 더 이어집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 신뢰를 주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군중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군중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관심의 핵심은 제자였어요.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3년 반을 가장 중요한 사역에 에너지를 쏟으셨는데 그것은 제자 삼는 사역이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군중을 치유하고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군중들에게 섞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셨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가장 뛰어난 장수 중에 한 명이고 기가 막히게 전술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밑에 자신과 같은 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나 유능한 사람인데 나폴레옹이 없으면 모든 군대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가진 그 부하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이 실패하는 이유였어요. 그의 카리스마와 명성으로만 끌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키우고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바로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급해서 농사를 짓고 맙니다. 좀 더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나무를 키우죠.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근데 정말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셨어요. 사람을 키우시고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삼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기 위해 내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배움을 통해서 제자가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배움으로 제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먼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육법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서 가르치고 학생이 앉아서 듣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을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도제식 교육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전수하기 위해서 1대1 혹은 1대 이상으로 한 그룹을 스승이 맡아서 전수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어떤 장인들이 어떠한 자신들의 그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후학들을 데리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치질을 이렇게 하고, 이러할 때는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대로 학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제식 교육이었어요. 예수님의 교육은 철저히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설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동고동락하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동산으로 가세요. 그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웁니다. 좀 더 알고 싶으면 그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사람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 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조용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혹시 내 이야기 같으신 분 계십니까? 전 조용히 교회에 은혜 받고 가고 싶습니다. 저를 막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스키 타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도 지금 저랑 같이 스키장 가면은 그 배운 대로만 스키를 탈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천재입니다. 없어요. 같이 스키장에 가서 넘어지고 내려와보고 해보고 폴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하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절대 설교를 통해서,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혼자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몸으로 배워야 돼요. 몸으로 자꾸자꾸 익숙하게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교육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왔다 가는, 예배 드리러만 왔다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교회에 제자 훈련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명령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백희선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미국에서 당시에 유학생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한국에서 배출되지만 당시에는 없었어요. 백희선 씨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녀의 연주를 듣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녀의 연주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형편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둘러서 물어봅니다. 혹시 선생님은 잘 계십니까? 한국에? 스승님은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더 이상 스승을 모시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백희선 씨가 돌아서면서 저 사람의 연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 스승이 없어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피아노엔 대부분의 다른 악기보다 유독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반주자와 함께하지 않는 독립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할 동료나 선생님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옆에서 객관적으로 연주를 들어줄 누군가의 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40년, 50년 오랜 경력을 쌓더라도 마찬가지다. 피아니스트라면 나이가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이 존경하는 음악가나 자신이 믿는 음악가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키신이라는 피아니스트는 6살 때부터 한 스승에게 배웠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스승님을 찾아가서 피아노를 배웠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스승님을 죽을 때까지 찾아간 것이에요. 왜요?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40년 했든 50년 했든 신앙했든 상관없이 스승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제자가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은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요사이 부부간의 대화가 없다는 보고가 들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몇 분 대화를 하십니까? 저도 밖에 나와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집에 가면 밖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 말을 별로 안 하게 돼요. 제 처음에 항상 불만이 그런 것이었어요. 부부와의 대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도 그 대화 시간을 조금씩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의 단절은 곧 사랑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이면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자기 표현을 하고 싶고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대화가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대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도 대화하게 돼요. 주님, 제 아이가 아픈데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 남편이 출장에 갔는데 잘 있겠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입에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상한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시각각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장에 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회의에 참석해서도,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도,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즉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고 함께 교제하여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는 644장인데 그 찬미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찬미 가사를 쓴 사람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바로 새벽 인명의 시간입니다.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는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기도하고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그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귀로 속삭여 주시는 것이에요. 주가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그 내밀히 만나는 그 시간,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아무리 시끄럽고 새들이 울고 그래도 그 조용한 시간, 주님을 찾는 그 시간에 갑자기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데 늘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도 나는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죽어계신 분입니까?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데 저 우주 너머에 계신 어떠한 분이 아니라 지금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오늘부터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삶 나누기, 두 번째는 말씀 나누기입니다. 삶 나누기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와 전화를 하듯이,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듯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생각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에요. 내 내면 속으로, 아니면 내가 말을 뱉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든 뭘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과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내가 어떤 요청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드릴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을,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전영자 어머님과 우리 김금은 어머니,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 나누기입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하는 방법은 아침에 예언의 신을 읽고 있다가
그 부유한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다 동그라미 칩니다. 겸손, 공의, 자비, 사랑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동그라미 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적인 나쁜 마음들, 인간적인 감정들이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미움, 질투 이런 또 단어들이 나오면 또 다른 표시로 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세기 혁명적 교회 성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러셀블이라는 재림교회 한 신학자가 쓴 말씀인데요. 현대 재림교회의 비극은 교회를 제자훈련 받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이 몇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비극은 제자훈련이 없을 때 교회 비극은 시작됩니다. 반대로 교회 부흥은 모든 성도가 제자화될 때 교회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열린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2024년도에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제자가 될 때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나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과라고 했는데 성도들과. 우리 교우 성도님들과 오늘 안식학교 때 삶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친해지셨습니까? 오늘 시간이 부족했죠? 50분을 줘야 돼도 부족합니다. 시간을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이웃을 전도할 때도 삶을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삶을 공유하고 그 다음이 말씀 나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삶과 말씀 나눔, 성도들과 삶과 말씀 나눔, 이웃과 삶과 말씀을 나눌 때 모든 관계들이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교회 생활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 분이었어요. 착하시고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은 제자 되지 않은 분이었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한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신앙이 180도 바뀌신 것이에요. 제자가 되신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 있는 한 장로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교회 갔더니 한 장로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과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참 제자가 되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 얼마 전에 재림 방송에 나온 김영희 장로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 김영희 장로님이라는 분은 수원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죠, 연주자로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당시에 연주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비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신앙은 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캠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면도에서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고 사수의 동산에서 무료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수의 동산으로 갑니다. 알고 보더니 장막 부흥의 기간이어가지고 무료로 사이트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안 듣고 이분이 캠핑하기 위해서 사수의 동산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는데 옆에 어설프게 텐트를 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텐트를 좀 쳐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서 그 텐트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분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옆에 분은 어떤 한 교회 김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김인수 장로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분이 김영희 장로님이 교회 욕밖에 안 했대요. 재림교회 문제는 이거고 우리 교회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의 욕을 3박 4일 동안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인수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 김영희 장로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혹시 저랑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실래요?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수원에 살았는데 삼육대 근처까지 가서 성경 공부를 한 번씩 한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5년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항상 듣고 마는 것이었어요.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고, 그리고 당신도 배웠으면 누군가를 가르쳐 보라는 것이었어요. 전수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배움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배우고 실천하고 나도 누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신앙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삶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3명인데 새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달라지고 아내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1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를 갔어요. 이분이 주업은 오케스트라 연주자인데 1년을 휴가를 내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악기를 함께서 공수해가지고 악기를 나눠주고 악기를 함께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파키스탄에서 차량대를 만들고 제자들을 훈련하였습니다. 말씀을 훈련하고 음악으로 훈련하고 얼마나 많이 그곳이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장로님이, 이런 집사님이 많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왜 아멘 안 하실까요?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러고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목사님 같은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내가 기도로 예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이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설교 안 하는 때부터 장로님 집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너무나 좋은 제자 훈련의 시간입니다.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함께 저희 같이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설교를 의논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 분명히 엄청난 제자 훈련의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실하게 교값반도 제자 훈련 시간입니다. 서로 삶을 공유하고 말씀을 일주일 동안 보셨는지 기도하셨는지를 같이 묻습니다. 교과를 공부하셨는지 서로 묻습니다. 그러면 정말 서로가 제자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반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지사님과 한전선도님, 김유 지사님, 김영은 지사님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반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제자 훈련화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촘촘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양쪽으로 부흥하기보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다 뒤에 기립하셔서 찬미 500장 이 장면을 부르시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저희를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열린 교회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기로는 저희가 무리가 되지 않고 군중이 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저희 교회가 한 명 한 명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많이 부족하고 사실 열정과 다짐도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저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2024년이 마칠 때 그 맺혀진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귀한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